읽겠습니다. 시편 7편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편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다 자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여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음이여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7편 10절에서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악인들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 시편 7편은 바로 굿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모함을 당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기록했던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경험하면서 그 고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시편들을 기록을 했는데 그때마다 시편을 기록하는 어떤 그의 방향성, 어떤 그의 어떤 주제, 이게 조금씩 달랐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오늘 본문은 그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악인들의 모습들, 그리고 악인들의 과정, 특별히 그러한 악인들은 과연 어떤 결과를 낳는가,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됐는가, 바로 특별히 악인들의 먼저 포커스를 두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우리에게 악인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그 모든 피해는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칼을 가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라는 존재는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칼을 갈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악인에게 임할 것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을 가는 것은 아직 준비된 단계는 아니죠. 준비하는 과정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활을 당기었다라는 것은 이미 겨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쏴야 될 그 대상을 향하여서 이미 조준이 끝난 상태, 그래서 조준한 상태에서 그 손만 놓으면 그 날카로운 화살은 바로 그 사람에게, 그 대상을 향하여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시고 계시냐?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멀리 떠난다면 바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칼날, 하나님의 화살이 바로 그 악인을 겨누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죽일 도구까지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화살은 바로 불화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오늘 본문, 다윗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1차적인 대상은 바로 무고했던 다윗을 죽이려고 모함했던 이 굿이라는 그러한 악인을 향하여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을 모함하고 있는 원수를 향하여서 하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선하신 분이시기에 악과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선한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모습,
바로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회개함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 인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타락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회개할 게 무엇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보여지는 것들이나 보여지는 말투, 이런 것만 여러분이 조심하고 때로는 그 부분을 여러분 잘 포장하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바로 주님은 그것까지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는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포장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는 정말로 어린아이 같이 모든 걸 전부 다 토설하고 모든 걸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고백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했던 것들,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들, 여러분, 이것들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시작하든지 간에, 아침에 일어났든지 아니면 어떤 무슨 첫 일을 시작하든지,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혹시 무엇을 잘못한 것이 없는지 한번 점검하고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들어가는 그 초입 부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바로 회개의 기도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원치 않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지 못할 우리 연약한 부분이 혹시 있는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대단했던 이유가 뭐냐? 욥이 물질이 많아서 대단한 게 아니라, 그가 뭡니까? 거부였기 때문에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부끄러움없는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욥은요, 자녀들의 생일 잔치가 끝나면 그냥 잔치가 끝났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혹 그 잔치를 통해서 그 풍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혹시 있을까 봐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욥의 아름다운 진정한 모습,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한 모습,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은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 죄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털어내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악인은 결국은 악한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인이 죄악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왜 악인입니까? 악인은 항상 죄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죄를 더욱더 뭡니까? 현실화시키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항상 거짓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모습은 뭐냐? 악인의 결론, 악인의 열매, 악인의 결과는 항상 좋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우리는 악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때로는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지요. 악인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인을 대항하기 위해서,
악인을 저항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악인의 길을 선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악인이 내게 대하는 모습처럼 나도 동일하게 그에게 악으로 대하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대할 때 우리가 악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바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악인에게 악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당하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계속 악인으로부터 이러한 모욕과 모함을 계속 받고 있어야 되냐 이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을 상대하기 위해서 악인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이 표현은 결국 뭘 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악인을 내가 악으로 여러분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을 저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컨트롤해 주시고 하나님이 악인을 바로 징계로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쉽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악인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더 악인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무기는요, 얼마나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내게 있고 인맥이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무기는 뭐냐면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위대한 경험들, 위대한 기적들에 대한 체험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무기라는 것이죠. 그 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전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이 많은 경험, 이 많은 체험이 내 안에 있으면요, 그 어떤 여러분 무서운 장벽, 그 어떤 여러분 무서운 위기, 그 어떤 여러분 강한 악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유유자적할 수 있는 넉넉함과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 넉넉함과 여유의 근원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다는 여러분 강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그 위기 속에서 이런 여유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